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첫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특별히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 복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편지죠. 서신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그래서 정치와 문화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3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요. 짧은 시간이죠. 보통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대단히 짧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어떤 지역보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3주잖아요. 3주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복음을 너무나 잘 흡수했던 거예요. 결국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갈라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 교회들보다, 그 어떤 교회들보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누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어떤 지역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가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3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뒤에 곧바로 떠나야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안타까움과 그 사랑을 전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입니다. 바로 웃기는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처럼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인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괜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똑같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두 핵심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통파,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두 세력이 핵심 세력이죠. 정통,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정통인들이 있고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 두 핵심 세력,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는 핵심 세력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서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들이요 자신은요 구원의 목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구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은혜를 나누고요, 은혜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의 삶과 나눔 가운데 이방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던 거예요. 언제나 은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에 반해요, 유대인들, 이 정통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인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오는 인사 뭐냐? 우리 잘 아는 거죠. 샬롬. 우리 샬롬 인사하잖아요. 샬롬. 뭐예요? 평안. 평안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 인사예요. 언제나 이렇게 인사했어요. 샬롬, 평안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 뭐냐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하면서 인사했던 거예요. 평강을 누리십시오. 평안한 가정이 되십시오. 평안한 삶이 되십시오. 평안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인사가 늘 평안하십시오. 이게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은혜, 이 정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강이 앞섰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보면 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평강, 이건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패키지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막 고민되시죠? 어떤 게 맞을까? 다 중요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똑같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요, 믿음의 끝인 거예요.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결국 뭐냐?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시작과 끝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다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1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의 즉슨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 상품이 있어요.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가격이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로부터 만든 거냐, 누가 만든 거냐 달라지는 거죠. 은혜와 평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최고의 축복,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개수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험난하고 험난한 이 험한 세상이잖아요. 너무나 고단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 평안이 있다는 것, 정말로 이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기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아니요, 앞으로의 우리 삶의 평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2025년
첫 시간입니다. 첫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 이것을요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정말로 복된 걸 아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감사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지금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신앙의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찬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2025년 시작됐는데요, 우리 교회 표 보시면 아시죠? 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1장 전체 말씀이 보잖아요. 다 읽지 않았는데 1장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계속 나와요. 칭찬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충만하다는 것도 칭찬인데 앞으로도 또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칭찬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었던 교회, 본이 되었던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3년을 넘게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요 1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며칠 있었어요? 3주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뭔가? 쉽게 말해서요 이 말은 즉슨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여기서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에르곤. 근데 여기서 그 에르곤이라는 단어의 실제 뜻은 뭐냐? 일한다, 움직인다,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 말해서 이 역사가 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학생이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내일 시험입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일 좋은 성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나옵니까? 아니요.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는 공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이 정말 믿는다면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믿음은 있다고 말하죠.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방법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예화를 한번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어느 시골에 몇 개월 동안 가뭄인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너무나 힘든 거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였어요. 뭐 어른들 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 모였습니다. 근데 저쪽 끝에서 한 아이가 걸어와요. 여자아이가 걸어오는데 뭐예요?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해가 그냥 쨍쨍하게 떠서 너무나 뜨거워요. 그런데 한 아이가 우산을 두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당황한 거죠. 아니, 야, 너는 비도 오지 않는데 왜 우산 들고 오냐.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산을 왜 들고 오니? 비도 저렇게 해가 쨍쨍 떠 있는데 왜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소녀는 반문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장로님, 지금 우리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잖아요. 비를 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까?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산을 들고 나온 거예요.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우산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소년입니까? 아니면 거기 어른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외치고 울부짖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신앙, 기대하지 않는 믿음에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나온 이 소녀처럼 진짜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분명히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깔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저 산을 향해서 산아 저기로 옮겨져라 그렇게 명하면 저 산이 옮겨질까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믿으신다면서 갑자기 무슨 갑자기 믿는다고 그렇게 아멘 해놓고선 뭐로 아멘 하시는 거죠? 믿으세요? 대답 못 하시겠죠? 여러분, 저 이 말씀 못 믿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지금 나가서 산하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까요? 겨자씨의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으면 그러는데 우리는 겨자씨만큼도 믿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뭘로 보시고?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기도하던 사람인데, 목사인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못 믿겠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다 아멘으로 화답은 하잖아요. 아까도 처음엔 다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이게 진짜 일어나는가?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깊은 뜻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란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즉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요, 삽을 들고 저 산에 가서 흙을 퍼서 나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는 흙을 퍼서 나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시겠죠. 아니, 삽을 들고 저 산을 파서 언제 저 산을 저 산으로 옮기냐? 말이 되냐? 어느 세월에 저걸 할 거냐? 그러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삽을 들고 한 삽을 퍼서 나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움직이고 실천하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움직이고 믿음대로 행동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게 삽을 들고 혼자 가서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요, 재정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장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즉 뭐냐면, 누군가는 같이 삽을 들고 와서 풀 거고요, 또 누군가는 포크레인을 끌고 오고요, 누군가는 덤프트럭을 끌고 오고요, 누군가는 헬기를 타고 와서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백 수천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바라옵기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움직이세요.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움직이고 믿음대로 행동하면 삶 가운데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두 눈으로 반드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패턴이 있죠.
성경의 패턴.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요? 못 건너는 거죠.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지게 했나요? 갈라지고 나서 건넌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건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이죠. 그러면 5천 명을 먹이시는데 음식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나서 나눠줬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라는 이 작은 음식을 12제자가 믿음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행동으로 보여줄 때, 행동으로 움직일 때 음식이 늘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한때 20, 30대 이 젊은이들을 7포 세대, 9포 세대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한 10년도 안 됩니다. 그전에 7포, 9포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취미와 자신의 꿈과 소망을 다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7포, 9포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제는요 나이를 뛰어넘어요. 나이를 뛰어넘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7포, 9포가 아니라 N포 세대라고 해요. N포. 이게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겨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거죠. 불안한 인생인 거예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 지금 이 나라 임종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점점 더 암울해져 가고요, 어두워져 가고요, 혼란스러워져만 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요, 우리 인생은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움직이고 믿음 가운데 행직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여기 있는 많은 것들, 이 교회 건물도 그렇고요, 여기 앞에 있는 장비들, 여러 가지 모든 것, 그리고 이 포항 지역도 그렇고요, 이 나라 이민족도 처음에는요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논과 밭 풀이었잖아요. 거기서 출발한 거라고요. 분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누군가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지금의 현실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현실을 너무 바라서 현실에 함몰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 목표가 새벽기도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말씀해도 나오라고 얘기 안 해요. 몇 명이요? 100명. 예. 새벽기도 100명. 뭐 제가 억지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새벽에 100명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 지역에 난리 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전에 있었던 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일어났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흥의 역사는요, 기도에서 출발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0명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100명, 지금 20명 나오는데, 20명 좀 더 나오는데 100명이 나온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요, 저는 주저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대로 믿는 거예요. 그 감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감동대로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먼저 죽을 힘을 다해 말씀 전하고, 내가 먼저 진짜 목숨 걸고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결국에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움직이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움직이고 누군가는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가만히 바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요, 바로바로 실천하십시오. 절대로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요,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성취되라고 주셨는데 이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우리는 말씀을 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비록 지금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이 기간 끝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든 고난의 기간을 뚫고 나온 믿음의 사람들, 이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매일매일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역사가 2025년 믿음의 역사로 시작하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위에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믿음의 역사로 충만해져서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5년 우리 교회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